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정지련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또 치매가 있으시니까 막 중간에 나가려고 하고 뭐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런 할머니들이 계셔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또 할머니하고 가정에서 조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이런 예배 영상을 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안 하구나. 성찬식 때 다 얼굴이 나오니까 보고 마음도 우리 전화합니다. 아무쪼록 반갑고 이따가 함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참 읽고 마음에 깊이 새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과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죽음관을 전제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개체적인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수월, 음부라고 번역하는 수월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수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 이제 조금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 수월에서 하나님의 잠정적인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몸이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몸이 다시 옛 몸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과 이제 영혼이 합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분리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을 기다리며 또한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인류는 인간은 언젠간 한 번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인류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죽음은 끝이다.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그것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 위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 유교가 이런 사상을 대변합니다. 모든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우주의 기가 은하의 어떤 이치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인데 모였을 때 생명이 탄생하고 흩어질 때 다시 죽음을 겪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세계 종교와 전통적인 철학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그 어떤 이 세상과는 전적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법에 따라 또는 심판을 받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성경의 죽음관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서 잠정적인 심판을 받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몸이 다시 부활한 몸과 합해진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라고 가르치셨고 받아들이고 가르치셨고 몸소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러한 중간인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의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아있을 때 출세도 해보고 즐길 거 즐기게 된다 라는 사고방식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교파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서로 약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심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킨 다음에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죠. 반면에 개신교는 아니다. 성경에 의하고 예수님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고 분리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아직 이것을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소생하는 것, 옛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 자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변형,
바울의 말하면 육의 몸으로 심은 자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의 지성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죽음 관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모든 교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과 교보들은 암시합니다. 반면에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냉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두어들이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두어들일 때 그들에게는 뭐가 남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 되어버린 본성과 이런 본성을 틈타서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에 휘둘리고 이런 악한 생각들에 휘둘린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이런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교부들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을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슬픔 또는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음 위에 있을 미지의 세계 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철학적인 말로 하면 내가 소외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관계를 맺어서 수많은 공동체로부터 내가 소외가 되는 겁니다. 이 소외의 슬픔. 그것도 하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어서 이런 어떤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좀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결국 이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악한 생각을 불러들입니다. 우울과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에 휘둘리다 보면 그것이 시시때때로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심리학자들과 영성가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가 없어져서 내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일지라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쉽게 휘둘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더 악한 생각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의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두려움을 내쫓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것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로 사랑,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을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진다.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두려움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느끼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신뢰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느낄 만한 감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적 감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에게 사랑의 눈이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곧 악한 영이 우리가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생각들에 휘둘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지해지고 어두워지고 둔탁해져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사랑이란 더욱더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믿음이란 말은 동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동의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나는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나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나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동의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거죠. 물론 이것이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내쫓는 일입니다. 악한 생각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 물러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의 싸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사모하고 사랑이 내게 주어지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뭡니까? 악한 마귀다. 정말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악한 충동과 악한 생각들과 싸울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악한 생각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결국은 악한 생각을 내쫓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물리치거나 또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악한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는 일뿐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생각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시간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악한 생각들이 물러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요, 평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내쫓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과 싸우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생명의 전화라는 곳 아시죠? 어떤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의 전화라는 곳이 생겨났고 거기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지를 또 알고 또 상담의 기술도 익히고 그곳에 초청받아서 한 5주 정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를 휘두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 더욱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내쫓아주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상담해주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신도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그런 악한 생각과 직접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2세기부터 우리가 5세기까지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해준 기독교의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과 악한 생각과 싸우려는 우리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다. 성경의 근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도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내가 악한 생각과 싸우는 어떤 길이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악한 생각을 내쫓는 하나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야말로 주님께서 악한 생각을 내쫓아주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돌볼 때 그와 친교를 나눌 때 무엇보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냐?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과 싸우게 되고
주님께서 악한 생각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의 결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지옥의 그림자 속에 신음하는 자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돕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악한 생각들을 내쫓아 주시도록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다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발각되면 즉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는 상황 속에서 담담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까? 이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님께서 내 안에는 악한 것을 내쫓아 주시는 장소요, 내게 믿음과 사랑을 선사해 주시는 장소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과 무관해질 때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악한 생각과 싸움으로써 참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냐? 누가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자냐? 가장 먼저는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간 고인은 당장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사람이 죽으면 죽은 계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사후세계 속에서 업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 업에 따라서 그 업에 맞는 몸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가르치죠.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49일이라고 얘기해서 이 49일 동안 후손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제사 지내는 것을 49제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에도 이것보다 더 철저한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분들만큼 불안하고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를 매주마다 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말씀을 들려주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드리는 일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성례전은 장례 예배로 그분을 기억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추모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세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관행 속에서는 항상 옛날부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선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기도하자. 그분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중세 가톨릭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발명해냈죠. 헌금을 하면 부모의 죄가 부모에게 임할 벌이 감해진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이 좀 약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면죄부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반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그래도 다른 루터나 감리교나 다른 모든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성경과 초대교부터 내려온 전통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계속 드려야 된다 라는 입장을 주장했지만 하나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장시자가 쓰는 칼빈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금지시켰습니다. 그 면죄부 사건에 어떤 큰 영향을 주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미신으로 전락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교파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대신 선행을 하거나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 때라 보면 옛날에는 계속 성경을 읽어줍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듣느냐? 듣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분들은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좋은 관습이었고 이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사회는 산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장수하고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선행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과 싸우고 주님께서 악한 생각을 내주셔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이것은 가장 나에게 행복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교회는 교회의 교인 명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부요,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부. 저도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 모두 7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처음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기도드리자. 그랬더니 참 좋아요.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한번 하는 것이 참 이게 내 마음을 내 진정한 평강을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겠지만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심한 삶의 좌절을 겪거나 소외감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우울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에 휘둘려서 우울과 분노가 강박과 연기돼서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시간 되면 우리가 생명의 전화 그쪽 분계자들에게 한번 강의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피하지 말고 함께 찾아가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예배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과 싸우게 되고 주님께서 악한 생각을 내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선사되고 믿음이 선사되면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원초적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음 이전에 천국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